할렐루야. 좋은 친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력이 나빠서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초점 렌즈를 이제 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꼈습니다. 책을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보던가 안경을 이렇게 올리고 봐야 보이는 상황이 이제 노안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렌즈를 바꿨는데 다초점 렌즈가 이제 제가 시력이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또 거기 돋보기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꽤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끼는 선글라스도 제 시력에 맞춰서 이제 도스를 넣은 그런 선글라스를 끼는데 이 선글라스는 이 렌즈를 또 다초점으로 바꾸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선글라스는 원래 도스 있는 그런 안경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을 제가 끼고 있다가 운전할 때는 선글라스를 바꿔 끼고 그러면은 순간 이렇게 뭐가 푸옇고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전 마치고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또 다초점 렌즈를 끼면은 이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질어질 하다가 이제 또렷이 잘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요. 나도 바뀌지는 않았는데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또렷이 보이기도 하고 어질어질해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게 흐릿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게 천차만별로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의 안경을 낀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 다르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요, 가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규모를 웅장하게 키우면은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런 세계관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그냥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런 선택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요, 생명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실제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믿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좀 나누어지고 불일치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신앙은요, 자칫 잘못하면 현실의 것들은 조금 외면한 채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라는 그런 내세적인 신앙에 머물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떻게든 모든 현실들을 다 이 신앙으로만 이겨내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앙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그런 공격적인 삶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 또 삶과 신앙의 이런 경계를 잘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작은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고발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넘어지게 할 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가식을 들춰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라고 자부하던 그들이었는데 사람들 앞에 그 망신을 예수님한테서 당하고 말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로마에 저항하던 헤롯 땅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손을 잡을 만큼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파놓은 함정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도 세금 문제로 막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조금이라도 많이 거두려고 세금을 올리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런 불만들이 아주 큽니다. 더욱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세금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성전세를 먼저 내야 됐고요. 11조 성격의 그런 종교세도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으로서 내야 되는 속주세도 있었고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부과되는 인두세도 있었고 거기에 기타 소득세도 있었습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숨이 찰 정도인데요. 학자에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낼 때 한 사람당 적게는 한 사람이 소득의 30%, 많을 경우에는 50%까지도 이 세금으로 냈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살인적인 어마무시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국가에서 여러분들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켓 들고 나가야죠, 얼른. 예. 근데 독특한 것은 인두세였습니다. 로마에 직접 내야 되는 인두세는 소득의 한 10% 정도 돼야 됐는데요. 독특한 것은 로마에 은하였던 데나리온으로만 납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내민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은 이 대화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세금이 로마 속주국 백성이 내야 되는 인두세 납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영악하고 뱀처럼 악독한 질문이었죠. 만일 주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장 헤롯 땅 사람들이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반역죄로 고발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말씀하기도 곤란합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보란듯이 봐라 유대인들을 위한다고 해놓고서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비난할 것이고 실망한 군중들은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궁지에 몰린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이 모두 할 말을 잃고 떠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의 첫 번째 내용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의기양양하던 그들의 처지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주님께 그들이 내밀었던 동전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림,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인두세로 납부하던 데나리온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주조된 은화였는데 이 앞면에는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장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동그랗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위대한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주어졌던 칭호인데 가장 존엄한 자, 즉 살아있는 신이라는 말이니까 결국 그 당시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는 동전의 뒷면에는 평화의 화신으로 묘사된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위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동전이 지금 바리새인의 수중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황제에게 인두세를 낼 생각이었다는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이죠.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스캔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이교도의 가증한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경건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로서는 배교 행위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려고 했던 세민이 결국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핵폭탄 같은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이 떨어지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감나고 통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온통 가이사의 것에만 생각이 쏠려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바로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것마저 생각하지 못하던 차였는데 그만 허를 찔리고 만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하지만 가이사가 지금은 세상의 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 다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면서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런 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살이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는 또 세상살이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신앙은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 다음에 문제일 뿐이라고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다며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이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는 너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으로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수중에 있던 데나리온을 건넨 이들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황제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 이 데나리온은 황제의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황제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형상, 이 표시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첫 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시는 존재의 근거가 되신다는 아주 장엄하고 대담한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모든 것들 중에서 유독 당신의 형상을 새겨서 내 것이라고 정한 존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닌 척은 해도 늘상 우리는 이쯤 돼야 하고 저렇게 빛나야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야만 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체면이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했다고 찬사를 받는 사람, 아름답고 흠이 없고 그렇게 거룩한 것들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양새가 참 송구스럽기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늘 넘어지기만 하고 깨지기만 하고 터지기만 한 채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나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더 익숙한 나인데, 그래서 믿음 없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치 자식이 어떤 흠이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식 자랑에 창피한 줄 모르는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만 바쳐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바쳐지면 됩니다.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동전을 쥔 채로 가이사의 것을 어찌할까 고민하는 것은 결국 이 가이사를,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들이나 하는 것이죠. 황제의 것이라는 표시 때문에 황제에게 바칠 것을 염려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느냐? 천둥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가 신으로 군림하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다른 가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식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나의 행복하고 안락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되어서 신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신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이러한 대세를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면서 오히려 삶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네 인생과 삶이 이처럼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사실 이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에서 예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고쳐내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도 슬픔이 밀려오고 고난이 가시덤불처럼 얽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빛이 가득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행복에 잠겨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세계와 삶을 향한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 때문에 삶을 긍정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한 3개월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만 머물고 떠나야 됐던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언제나 걱정과 염려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염려와는 다르게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사도 바울의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 근거는 그들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했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저주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거짓 신들이 말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신의 보이스피싱에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이 고난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힘이 아무리 드세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힘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요, 거짓 신을 인정하지는 마십시오. 가이사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나의 자랑,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의 것은 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도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들이 왜 가이사에게 빌붙어서 그저 그가 주는 이 풍요로움을 요만큼 얻어먹겠다고 아우성일까요? 물론 가이사의 나라가 주는 매력은 참 좋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로마의 세상이죠. 모든 세계가 로마의 절대적 권력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으니 어느 곳이든 로마의 통치가 있는 데는 도적도 없었고 사람들을 해하는 세력도 없었고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주는 이 물질적인 편안함은 대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그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풍요함에 너희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만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을 직접 간접적으로 11절과 15절과 17절과 18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그것은 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속주로서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가장 앞에서 행하신 것을 본 그대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몸과 목숨은 그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까닭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와 함께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